저희 수서교회는 굉장히 좋은, 접근성이 좋은 수서동의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망권도 참 좋고 어디서든지 우리 수서교회가 참 잘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주일에는 다른 교회를 섬기시지만 새벽 예배나 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주일에는 섬기시지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인데 수서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뭔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흐뭇하게 웃음 짓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시라는 거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 이야기해 주셨던 거는 마가의 다락방이 저희 수서교회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수서동 온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고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서교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철야 예배도 점점 사라지고 안팎으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도에 목마른 성도들이 더 많이 올라와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죠. 예전에 런던에 있는 한 마을에 돌에 박혀있는, 거미돌에 박혀있는 그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금의 그 칼 손잡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 돌에서 칼을 꺼내는 자는 이 새 영국의 왕이 될 것이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동화의 이야기죠. 온 나라의 마을 사람들 중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은 다 와서 이 돌에 딱 손잡이를 잡고 뽑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 돌에 있는 검을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초라한 어린아이가 그 돌의 검을 너무나 편안하게 뽑고 그 아이는 유명한 그 킹 아더라고 하는 왕이 되지요. 전설처럼 흘러내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보는데 이 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무도 뽑지 못했던 검처럼 아무나 함부로 열지 못하는 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함부로 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그 검처럼 말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를 받지만 눈물 흘리던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하게 만드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리고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지만 이 마지막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주권적인 역사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천사가 큰 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도 그 질문을 늘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지 지금 모든 역사가 종말이 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할 텐데 대체 저 두루마리를 누가 열 수 있을까? 대체 저 돌에 박혀있는 검을 누가 뽑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요한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기대했겠죠. 저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이 요한의 생각이 끝나기 전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누가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질문에 천사는 대답을 합니다.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일 수도 있어요. 누가 이 역사의 주인인가? 누가 이 역사의 주인인가? 그 질문에 천사는 대답하는 겁니다.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야, 이 인봉된 책이 열려야지만, 그래야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승리를 얻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을 할까? 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한의 머릿속에도 지금 저 밑에서 7교회 가운데에서 땅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켜가며 분통하는 그 성도들의 얼굴이 다 스쳐져 나갔을 겁니다. 아, 우리 성도들의 그 실망할 모습들, 이 바뀌지 않을 현실의 막막함을 생각하자 요한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을 보면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그 보좌에 같이 있던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어떻게 하시리라? 떼시리라 하더라. 이 24 장로 중에 아마 대표격에 해당하는 한 장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울음을 멈추라는 것은 단순히 야, 너 울던 거를 멈추고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너의 울음에 해답이 있기에 넌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봉된 책을 열 마땅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가 뭘까요? 어떤 왕의 그 전언을 전하는 사자? 메신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자는 진짜 그 짐승, 라이온 사자를 이야기하죠. 사자는 구약 성경에서 사실 제일 많이 언급되는 동물입니다.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항상 능력과 힘과 위협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 사자는 유대지파의 사자죠. 유대지파는 항상 사자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지파는 사자로 묘사가 됩니다. 유다는 넘치는 힘으로 먹이를 낚아채는 젊은 사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사자와 같이 용감하고 큰 힘을 가진 다윗의 뿌리 가운데에서 그 두루마리를 열 합당한 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유다지파, 그리고 다윗의 후손, 만민의 기치가 되실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만국을 심판하시고 정복하실 사자와 같이 놀라운 권능과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을 척결하시며 하나님의 원수를 패퇴시키시고 모든 성도에게 승리를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졌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의 감격이, 와, 드디어 사자와 같은 주님이 오시는구나. 아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찬양과 감격의 소리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5절이 한 절 지나가기도 전에 6절을 보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이 앞에 5절까지는 이 요한이 접한 그 위로의 모든 메시지는요, 한 장로로부터 선포된 말이었습니다. 그저 그가 말했던 것을 귀로만 요한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로만 듣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메시아 예수를 마침내 6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요한이 들었던 그 사자의 모습이 서 있지를 않은 겁니다. 분명히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서 있는 그 존재, 그 주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는 어린 양이었어요. 그 사자는 바로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읽고 이 모든 역사를 종결하기에 합당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자이자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자이자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만만하고 유하기만 하고 선하기만 한 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급진적이고 역동적이고 위험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위세 높으며 존경받는 많은 성직자들을 두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장사하는 상도 엎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실 만큼 사자와 같은 분이셨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불행하고 연약한 사람들, 정직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늘 안에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두가 멀리하는 어린아이와 여성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친절한 분이시기도 했죠. 주인들의 잔치에 참여하시고 모두가 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는 그 모든 돌을 막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완성을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임은 여러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사자와 같이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자이지만 어린 양이 되셨고 어린 양의 길을 통해 사자가 되셨기에 그분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하는 방식처럼 총과 칼로 힘의 과시를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자비로 이기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자지만 그 힘을 포기하며 어린 양이 돼서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는 것으로 이기는 거죠. 아니요, 저 주는 것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는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의 방법으로 세상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자입니다. 사자와 같이 더 큰 힘과 더 강한 권력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죠. 성도들도 어쩌면 힘과 무력으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 양의 희생과 죽음으로 내가 사자와 같이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다시 그 고통하는 고난을 겪고 부활하셔서 섰기 때문에 봉인을 떼며 두루마리를 열어 역사를 완성하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이자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자 사자입니다. 이 사자와 어린 양이 만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실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분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희생을 통해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참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죽기를 싫어하고 내가 먼저 버리기는 주저하고 내가 먼저 무력해지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에서 사자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관계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복하는 열쇠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대립하며 서로가 사자가 되어서는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는 죽고 하나는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이 되고 내가 죽는 그 일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늘 내가 그렇게 죽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 명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어린 양에서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마침내 봉인을 풀고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러자 24장로와 모든 생물이 그 앞에 엎드려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그 놀라운 장면을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그럼 이들이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릴 때 사자와 같은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외치자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시니 그 어린 양에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찬양하며 그 일이 합당합니다. 아멘, 아멘, 경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찬양할 때 저 하늘의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만 홀로 찬양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주님도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향한 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그분이 주실 승리만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승리하는 방식에도 따를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의 어떤 희생도 그분을 위한 것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말로 죽으셨다면 그분을 향해 드리는 그 무엇도 나의 생명조차도 크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한날은 사모님께서 보따리를 싸고 내가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외아들이셨는데 외아들에게 집착하는 홀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한 이야기를 하셨고 사모님은 보따리를 풀고 다시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야기가 뭔지 해드릴게요. 사모에게 하는 이야기죠. 당신이 힘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따리를 싸고 나를 떠나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그 보따리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사모님이 눈이 띄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랑을 깨닫고 나자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의 사랑을 보니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작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희생도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주신 그 생명과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자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그 낮은 곳으로 가는 자리에 순종하며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어린 양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자에 있으신가요? 나에게 끊임없이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는 그 관계와 문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서 눈을 들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죽은 신용,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다 죽어서 진짜 죽었을 때만 맛볼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일체의 비결을 오늘 이 밤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아시나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내 삶은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번 더 하기 전에요,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부부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되지 않고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없게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주님 있습니다. 오늘 영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야, 그건 내가 죽어야 하는 건데, 그 일은 내가 희생해야 하는 건데, 그 일은 내가 십자가 져야 하는 건데, 내가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하니 잘 되지 않는 거다. 그건 내가 살아서 한 그런 것이다. 정말로 죽으면 아프지 않단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는 십자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잘 죽지를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오늘 데려가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 사랑이 내 속에 강같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손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어.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와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관계와 모든 문제 가운데 그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